네, 우리 디모데전서 5장인데요. 우리 좀 잘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1장에서 우리는 바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교리 기초와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라. 위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걸 생각하시고 또 교회에서 우리 여성들의 또 여러 가지 질서 또 순종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나눴습니다. 3장에서는 장로의 직분 또 우리 집사의 직분 이야기하면서 직분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 시간 좋은 일꾼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좋은 일꾼은 바르지 못한 거짓 가르침을 잘 교정하는 사람이고 또 자신을 잘 연단시키는 사람이고 또 바른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참 세심한 분 같아요. 다음 사역자였던 디모데에게 이 정도 이야기하면 이제 네뭐 교회 맡아 잘 해라 이런 정도 될 텐데, 오늘 5장에 오면은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들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어떤 태도를 좀 그들에게 견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위에서 특별히 좀 지침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5장 1절 2절은 다양한 연령, 성별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라. 그래서 좀 한마디로 말해서 존중해라.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고요. 3절부터 16절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존대해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돕긴 한데 그들을 존대하는 게 중요하다. 존대하라 라는 부분이고, 17절부터 25절에서는 여러 둘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다 함께 묶었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 이들은 존경해라. 존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6장 1절 2절 오늘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6장 1절 2절에서는 종들에게 상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경할 자로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 존대, 존경, 공경 이런 단어들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존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전체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적으로 쓴 편지라면 우리가 성경에 있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영해라라는 부분들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었지만, 이것이 성경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또 우리가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경할 것인가, 오늘 세 가지 존중, 존대, 존경, 이런 키워드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5장 1절 2절입니다. 다양한 연령, 성별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이제 대할 때 때로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은 그 지도자에게 두 가지 주었던 역할, 직무가 있다는 것은 권면과 책망이거든요.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권면,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따끔하게 책망, 이게 있는데, 이것을 행할 때 이런 직분을 감당할 때 나이 드신 분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아버지를 대하듯 해라, 어머니를 대하듯 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막 따끔하게 막 혼내고 막 그렇게는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되, 자기보다 나이가 좀 연배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는 어쨌든 좀 가르치고 권면하되 부모님께 대하듯 그렇게 해라라는 부분이고, 또 나이가 좀 어린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제 장년부가 대학부를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그는 바로 형제에게 대하듯 하라, 자매에게 대하듯 해라. 집에서 맨날 싸우는 혹시 남매들이라면 싸우란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 말 아니겠죠. 좀 친절하게, 진짜 가족이라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죠. 좀
아는 채도 안녕 뭐 이름도 잘 몰라. 근데 안녕 맨날 안녕만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죠. 가서 이름이 뭔지,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뭐가 좀 고민인지, 요즘 필요한 게 뭔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오는다는데도 누구냐고 하면은 우리 무슨 아니라고 모른다고. 자랑이에요 그게 지금. 예, 모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같은 자매 형제인데 집에서 구남매라고 제가 우리 누님들 잘 모르진 않거든요. 다 알아요. 좀 아는데 집에서도 여기가 지금 조금 남매가 많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좀 남매가 많을 뿐인데 다 형제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좀 알아야 되죠. 존중해라. 우리가 집에서 우리 물론 싸우긴 하지만은 진짜 우리 남매끼리 얼마나 서로를 존중하고, 남들이 막 하면은 어린애들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누가 막 우리 자기 동생 하면은 막 울면서 막 안 된다고 보호하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제발 좀 그렇게 좀 해라 그거죠. 그래서 좀 존중하면서 그들을 좀 대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하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니, 나이 드신 분들은 늙은이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더라. 근데 젊은 여자에게는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그러니까 젊은 사역자 디모데가 젊은 여성들에게 대할 때는 자매에게 하듯하되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를 달고 있는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역자 보니까 혹시 자매에게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하면서 또 다른 마음이 혹시 들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깨끗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마음들, 자제하는 마음들, 또 순결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3장 몇 절이었죠? 3장 15절이었죠. 바울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어떤 것인가?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세 가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했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4장에서 좋은 일꾼이 자기가 열심히 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다 가르치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자기가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경건을 훈련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오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맡은 사역자가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진짜 가족 대하듯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똑같은 다른 조직처럼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진짜 가족 대하듯이 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존대하고 존중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듯 형제 자매를 대하듯 하되, 특별히 자매들에게 우리 대할 때는 이런 온전히 깨끗함으로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이번 주에 어제 그제 금요일마다 이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렇게 자료가 좀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보니까 이번에는 교회 안에 있는 성인식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다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가 있었는데, 교회 안에 좀 다양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목회자들보다도 일반 성도들의 비중이 훨씬 더 크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벼운 신체 접촉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시도까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가해하는 사람들 잘 모를 수 있는데 당하고 있는 입장 속에서는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고 성폭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인식하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두 사람 간에 이렇게 함께 만나는 것들을 좀 자제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 피할 것을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의 그 통계 중에 목회자 3명 중 1명, 3명 중 1명이 이성의 감정으로 성도를 대한 적이 있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부교육자보다는 담임 목사들 가운데서 이제 그런 통계가 있다 하면서 저도 스스로 이제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통계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점은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들이라면, 자매고 형제고 뭐 이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대할 때, 젊은 자매들을 대할 때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수 있겠는가 했죠. 물론 우리 청년들이라면, 청년들 모여 있고 대학생들 모이면은 당연히 우리가 막 혈기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도 하고 결혼도 하고 우리가 권장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가 사람을 대할 때, 자매를 대할 때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잘 자기를 다스리고 온전히 깨끗함으로 이것을 해야 된다. 이 권면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청년들의 어떤 단체에서 이제 수고하고 있는 청년들을 인터뷰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대할 때 너무 청년이라는 범주로 우리를 대하지 말라.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잖아요. 청년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다양한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청년, 박청년, 이청년 다 달라요. 근데 아니, 청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그냥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다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소위 말해서 요즘 2030 세대는 뭐 이렇다, 이렇게 그냥 규정한다든지, 아니면은 MZ 세대는 뭐 이렇더라. 집에 있는 우리 집에 딸이 또 아들도 다 이제 1세대, 야 니들 요즘 그렇다며, 뭐 니는 이렇게 막 깨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거기에는 MZ 세대를 할지라도 물론 일반적인 뭐가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는 다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성도 있고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고 특수한 이야기도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범주화하는 거예요. 범주. 아니면은 알파벳 MZ 이러고 그냥 사람을 규정한다든지, 아니면 Z다, Y다, X다 이렇게 그냥 규정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너무 그냥 나와 너라는 그 마르틴 부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우리를 그것으로, 분명히 넌데 인격적인 한 대상인데 사람을 사물화시키고 객체화시키는 이런 부분들, 수단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혹시 나도 그렇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인격으로 존중해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들이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겠는가, 이것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존대, 존중, 이런 분들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도 좀 조심할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주은의 가족 공동체, 조금 적지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아직도 대학부 멤버들 지금 잘 모른다든지 이것을 자랑처럼 여기지 마세요. 좀 찾아가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맨날 자기 자랑만 찾아가고 좋은만 찾지 말고 좀 오랫동안 봤지만 야 이름이 뭐니라고 또 이야기하고, 야 내일부터 수련회 하는데 뭐 잘 준비되고 있냐, 이런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지, 그죠? 대학부에서 좀 이렇게 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기도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혹시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이름도 좀 불러주시고, 꽃이 될 수 있도록, 의미가 될 수 있도록 이름을 불러줘야 되는데 제가 뭐더라,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3절부터 16절, 3절 16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과부 중에는 참 과부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참 과부를 존대하라라는 이 확장판이 1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과부를 한마디로 말해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는 알맞은 인정과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 NIV는 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인정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물론 교회가 과부와 고아와 같은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무조건 돌보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 과부, 즉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가 존대, 적절하게 인정해주고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과 같은 두 가지 원리가 필요한데요. 자, 4절에서 먼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가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부에 대한, 참 과부라 할지라도 과부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나 손자들이 있는 과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참 과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잘 가르쳐서 그들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부모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그런 것들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은 더 이제 엄청난 말씀을 하시죠. 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지금 과부가 되었습니다. 참 과부가 되었습니다. 누군가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은 아니지만은 에베소에 있는 곳에서도 과와 과부와 같은 사람들은 1세기 때는 진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자기 가족이 돌보지 않는다면은,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자기의 가족 중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가족들을 돌보고 가족들의 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 추석, 또 때로는 막 가족들의 어려움을 막 들으면서도 자기는 맨날 막 호의호식하면서도 옆에 있는 가족들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그런 사람은 그냥 도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자기 가족을 돌보는 것은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의 과부를 할지라도 그들에 대한 일차적인 부양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제 과부들에게 있는 부분인데요. 5절이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참 과부라 할지라도 굉장히 외롭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바라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부나 뭐 고아나 아니면은 우리가 평상 우리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건강이 없는 사람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주야로 늘 간구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누군가가 늘 사람만 바라보면서 기도는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도 없고 간구와 기도도 드리지 않고 늘 막 사람들 누가 안 도와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경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오늘 6절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해서 결국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러므로 이것을 명해서 누구든지는 이거 참 과부를 할지라도, 진짜 과부를 할지라도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좀 전제돼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까 뭡니까? 1차적인 부양 책임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과부들이나 어려운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진짜 소망을 둘 곳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전제로 우리가 깔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이제는 과부로 명부에 올릴 사람은 누구인가? 교회가 진짜 돌봐야 될 참 과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9절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60이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벌써 뭐 도와야 된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당시 1세기 때 60과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날의 60세는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60까지 되려면은 진짜 뭐 거의 몇 분 계시지 않을 정도로 뭐 이렇게 그래서 경제 활동 거의 할 수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제 교회가 선정해야 된다, 이걸 이제 하고 있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야 된다. 그러니까 두 남편, 세 남편, 뭐 이런 남편, 많은 남편 둔 사람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성실했던 사람, 뭐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을 잃고 진짜 누군가의 도움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뒤에 나와 있어요.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결국은 자녀들이 이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없는 이런 상황이 아마 됐을 수도 있겠죠. 자녀를 잘 양육했거나 아니면 나그네를 참 잘 대접했어요. 늘 손님을 잘 치르고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 성도들의 발을 씻었어요. 늘 잘 섬겨줬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잘 섬겼고 또 환난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하고 뭐 자기가 옛날에 그런 삶을 좀 살았던 사람들,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였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선행에 대해서 늘 자기가 기쁨을 다해서 했던 사람들. 우리 베드로가 찾아갔을 때 답이다 했나요? 예, 뭐 이전에 막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꼭 살려야 된다 막 울고 막 그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뽑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11절부터 15절인데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이겁니다. 젊은 과부가 왜 안 되는가? 어울리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가? 그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간다는 것입니다. 아직 너무 젊다 보니까 충분히 시집가서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이 말이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그냥 시집간다 이거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믿음을 저버려서 정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젊은 과부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들은 게으름을 익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힘이 남아 있는 거죠. 힘이 있다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는 도와주고 그러다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일을 하기보다는 일을 만들고 또 마땅히 아니할 말을 막 해요. 그래서 막 집집마다 가서 이제 이 집 씹다가 저 집 씹다가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교회가 막 섬겼어요. 사람을 이제 참 과부라고 섬겼는데 막 젊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일을 만들어. 그러면 나중에 교회 욕 듣고 하나님 욕 듣고 왜 교회가 이렇게 했냐면서 분란 생기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 젊은이는 젊은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4절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 다스리고 또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시집 가고 아이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도 지평선에서 나온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그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어쨌든 자녀를 양육하고 집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이야기를 그 여자의 입장 속에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쓴 책인데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집 가서 자녀를 아이 낳고 자녀 양육하고 집안을 일을 하고 집안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지 않는 이런 일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젊은이들 가운데서 젊은 과부를 이제 교회에서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냥 다른 일을 하면서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몇 번 받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안 되겠더라. 이건 아직은 교회가 그런 사람 도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자기를 돌볼 친척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과부 친척이 있는 믿는 여자들은 반드시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해서 교회가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오늘 뭐 참 과부를 찾자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죠. 오늘날 우리가 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겠습니까? 물론 이 안에 뭐 가정의 원리, 또 우리 자매들로서 어떻게 나중에 가정을 꾸릴 것인가 이런 것들 원리 볼 수 있고, 부모를 잘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겠다 이런 원리를 뽑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우리 4장 16절에서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전심전력 다른 사람 가르치는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교회는 우리 가르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사회가 할 수 있고 사회가 해야 되고 또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떠맡아서 교회가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와 또 선교를 우선순위로 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땅에는 힘든 여건과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지만은 사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있게 마련입니다. 주변에는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이런 복지 구제 쪽의 사역을 좀 해보니까 사실은 수급자들 나라에서 복지제도가 잘 돼 있어. 오늘날 사회복지 잘 돼 있는데 그런 데들은 있는데 그 외에 틈새들이 있어요. 조금은 사각지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들 딸이 있다고 돼 있는데 전혀 이들하고 연락 안 된 지가 수년이 되고 그래가지고 전혀 도움도 안 받고. 근데 법적으로는 이미 부양가족이 있고 이럴 때 너무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돌보고 돌아보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 이 일은 주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나를 네가 도왔냐? 내가 그렇게 갇혔을 때 네가 나를 그렇게 찾아봤냐? 나그네 되었을 때 네가 나를 집에서 그렇게 밥 한 끼 줘봤냐? 주님이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옆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나의 분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오늘도 진짜 가장 적절하게 꼭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 주은혜 교회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존대하는 거죠. 적절하게 알맞게 도와주고 인정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돕도록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첫 주에 이제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부활절 절기를 한번 지키고 그래서 그때 부활절 헌금을 드리자. 또 수주감사 될 때 한번 헌금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활절 헌금은 선교를 위해서 쓸 거고 추수감사 헌금은 구제를 위해서 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저도 이렇게 기도 편지를 많이 보고 또 이렇게 들어보면은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열심히 사역을 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들고 돌아오면은 전혀 이제는 삶의 어떤 터전도 없고 또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선교관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 목사관도 못 만드는 입장 속에서 선교사님들의 선교관을 만들 수는 없고, 그러니까 좀 우리가 매년마다 조금 이런 부분들 잘 모아서 우리 중국위원회나 선교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잘 사람을 발굴하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돕는 이런 것들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가을에 이 지역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서초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농촌교에서 오는 편지들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금도 그러니까 잘 돕는 곳이 있어요. 근데 도와도 이렇게 늘 그늘이 있는 곳에 있어요. 사각지대가 있는 것들. 그러니까 잘 발굴해 본다면은 오늘도 진짜 우리가 조금만 도와준다면은 그들이 힘을 내어서 다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징검다리에 돌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사다리 하나 더 놓아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한다면은 정말 그들도 힘을 내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위원들 있으니까 그분들이 한번 이분들 잘 찾아서 우리가 가을에는 그런 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또 선교위원회에서는 선교분을 잘 찾아서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진짜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막 기도했을 때 조지 밀러가 막 기도하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셔서 수많은 과들을 먹였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좀 그들이 누군지 모를 어떤 대상을 위해서 어쩌면 하나님께 손목만 두고 막 기도하고 간구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조그만 어떤 도움을 통해서 그들이 일어설 수 있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구원으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조심할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이나 가족이 감당해야 될 부분을 교회가 너무 지나치게 책임지도록 하지 않도록 또 전가하도록 교회에게 그것을 책임을 이렇게 떠맡기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규모 없는 삶을 살도록 교회가 방관하거나 방치하거나 또는 조장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절하게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었던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을 더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 뒤에 나와 있는 우리 24개의 앞으로 비전 그룹들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전혀 이런 부분들을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또 그들은 또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좀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교회가 조금 이제 막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거기에 진짜 복지센터 만들어지기도 하고 회복을 위한 또 센터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구제와 관련된 어떤 위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요? 그때 자기가 마음껏 이런 일들을 좀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절하게 그들을 존대하는 것, 알맞게 인정하고 적절하게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17절부터 25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우리 칼빈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제 잘 다스리는 장로, 교회는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 그래서 두 장로, 그래서 다스리는 장로를 치리하는 장로를 그냥 요즘 우리나라는 장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다, 이렇게 이제 조금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뭐 이거 봐도 잘 다스리는 장로가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해라. 그래서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장로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구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교회를 잘 목양하고 잘 치리하는 이런 역할도 있고, 또 말씀과 가르침, 프리칭과 티칭을 통해서 수고하는 역할도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수고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고단한 일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를 하다 보면은 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지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좀 특별히 이제 막 말씀을 쭉 연구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맨날 말씀만 봐서요. 막 그렇게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어떤 분은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일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말씀하고, 여러분 더 대단해요. 근데 저는 이제 밖에 나가서는 별로 일 안 하고 맨날 이제 말씀만 이렇게 연구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되게 쉽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진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다음 주에 우리 대학부 수련회가 있잖아요. 매일매일 다음 주에 해야 될 일을 지금 이번 주에 어떻게든 전체 다 한번 이렇게 만들어놔야지 다음 주에 이제 매일매일 또 그걸 또 바꾸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제가 월화 안 좋은 데다가 막 그렇게 하면서 진짜 여기 좀 앞에서 뭐 얼얼하고 막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3주 우리 이제 저 40일 기도 때는 어떨 때는 뭐 진짜 이 일이 정말 너무 귀한 일이면 알겠어요. 근데 이거 고단하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알아달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좀 존경해라, 존경. 이거죠. 그래서 몇 가지 원리가 발견되는데요. 여기에 존경의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그는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또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인데 그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순종하지 않다면은 그것을 존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 거예요. 목사님, 제 목사님 존경합니다. 근데 말은 절대 안 들어. 그 존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 부모님 존경합니다. 근데 부모님 말씀은 되게 안 들어요. 존경이 아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존경의 첫 번째 우리가 원리는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교회를 지금 다스리고 또 가르치고 있는 우리 조장님들, 또 간사님들, 전도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존경할 수, 순종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대단해서가 아니라 위치 때문도 사실은 우리의 존경, 순종해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건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18절이죠.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누가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수고하고 있는 사람을 존경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마땅히 먹을 것을 좀 줘라. 삶에 대해서 삶 전체를 책임 못 져도 생계는 사실은 좀 책임져 줘라.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9절 20절인데요. 장로에 대한 고발이 나오죠. 이 장로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장로 목사를 포함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대한 고발은 반드시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누가 고발을 당하냐면은 20절이죠. 범죄한 자들이죠. 범죄한 목사, 범죄한 장로를 고발할 수 있는데, 어디다 고발하면 세상 법정에 고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치리회가 있습니다. 재판국이 있는데 1차 우리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듯이 우리 교회도 이 3심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회가 1차적으로 지방법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회가 그것을 치리합니다. 그래서 치리가 되면은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진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 공회 앞에 그것을 치리를 선포합니다.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어서 이러한 벌을 내립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제 뭐 권면, 권계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잘못되면은 수찬 정지, 성찰 참여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안 되면은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출교까지도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 즉 공동체 앞에서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인 원한에 의해서 모함하거나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채택하느냐? 그걸 가지고 분명하고도 객관적인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재판국이라고 하는 치리회에서 그것을 이제는 확증을 하죠. 그래서 이제는 벌을 내기도 하고, 그 벌이 이제는 또 2년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서 그 당에서 해벌하기도 하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라고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도 죄를 지으면은 분명하게 징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그래서 공동체, 거룩한 교회, 그러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바른 권징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권징이 필요한데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거룩하고 흠없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장로들도 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거고, 뭐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범죄 사실이 있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교회에서 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편견 없이 공평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사람을 세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1절, 22절, 21절부터 25절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준 이렇게 권면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 주석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장로들과 관련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했는데요. 장로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문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고 뒤에 있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지켜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 일도 불공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사람을 세울 때 안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장로를 세우거나 지도자를 세우는데 불공평하게 세우거나 경솔하게 세워서는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로를 세움에 있어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뭔가요? 우리가 3장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장로의 자격 기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지 사람들 앞에서 내 편견을 가지고 사심을 가지고 뭐 인격 아는 사람
또는 뭐 자기가 마음 맞는 사람, 이런 사람 세웠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지고 그런 사람을 세울 때, 그럴 때 이것이 편견이 없는 것이고 불공평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중에 아무나 신중하게 결국은 경솔하게 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네 자신을 다른 사람들의 죄에는 간섭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좀 불미스러운 일에 너무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지 말고 대신 너는 네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네가 좀 깨끗한 것을 유지하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23절에서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음인 저와 같은 좀 위장도 안 좋고 남들이 이야기하면 속도 막 쓰리고, 그래서 좀 늘 과민성 대장 증세에 좀 시달리고, 제가 요즘은 안 그래요. 근데 아마 그런 좀 요약한 이런 부분들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인지, 네 자주 아픈 데니까 위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술 마시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본문 가지고 목사님,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 마시라고 했는데 우리 술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바울이 생각 문맥 보세요. 이게 지금 술 마시라 이 이야기입니까? 뭘 먹으라는 거예요? 약 먹으라 이 말이잖아요. 약. 옛날에는 지금 너무 위장도 안 좋고 자주 나는 병, 의원도 없고 병도 어떻게 하면 잘 모르는데 포도주가 뭐 그런 역할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좀 자주 나는 병이 있는데 좀 약을 먹어가면서 일을 해라. 네 몸을 좀 잘 다스리라.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신을 좀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24절 25절에서는 어떤 사람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무슨 말이죠? 죄는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쭉 봐야지 이 사람이 죄인지 아닌지 드러날 수 있어요. 오래 봐야지, 오래 보면은 참 니도 이쁘다 이것도 알 수 있지만은 오래 보면은 이 사람이 약점이 뭔지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은 안 좋은 사람이 잘 몰라. 근데 오랫동안 보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날 수 있어요. 사골국처럼 오래 달리는 국물을 쫙 지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오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이 사람의 선행도 드러나고 죄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신중하게 사람을 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지금 얼마 남았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고민이 많아요. 못 뽑겠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막 기도하면서 할 텐데 교회에서 좀 제대로 좀 신중하게 잘 좀 보고 그 사람의 진면목을 좀 보고 그 사람의 지금 죄가 뭔지 보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열매를 좀 제대로 통해서 그 나무를 정확히 알고 좀 사람을 세워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25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까요? 먼저 우리 장로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장로님들, 다스리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 포함해서 장로님들은 뭘 받아야 돼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존경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을 뭘 드려야 돼요? 존경을 드려야 돼요. 2배나 드리라고 했어요. 2배나 존경할 줄 알라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존경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존경할 수 있을까요? 저는 1차적인 책임이 장로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오늘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잘 다스린다는 말이 한자 잘 다스리는 장로 이러면 좀 쉬웠을 텐데 잘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내가 지금 잘 다스리고 있나 이것부터 시작해서 잘 이 한자가 무슨 말인가 싶어도 다른 세번역도 잘 다스리라고 나와 있고 표준 세번역도 보면 그렇고 근데 우리 NIV 보니까 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잘 다스린다는 게 뭘까? 묵상해 봤어요. 묵상 보니까 잘 다스린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잘 이렇게 이끄는 것이 잘 다스리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야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진리가 잘 드러나고 진리가 온전히 떠받쳐지고 진리만이 온전히 이렇게 더 높아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은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이죠. 조금 부흥장을 못 시키고 교회 건물을 좀 못 살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진짜 돈도 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가 또 장로님들이 교회를 진짜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가고 있다면은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또 잘 가르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적절하게 존중하고 존대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말씀으로 바르게 권면하고 바르게 책망할 수 있다면은 그걸 잘 사실은 가르치는 것이겠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된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런 비전과 주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회가 그런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다면은 좀 잘 가르쳐야지고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은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존경하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도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때 공정한 잣대를 대는 것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엄하게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는 막 되게 막 대충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은 내로남불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로서 우리는 더더욱 모범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임명할 때 직분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살아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가 사람들을 바르게 인도하고 권면하고 책망해야 될 그런 직임을 우리에게 맡았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직분을 맡은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조장님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내가 존경받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스스로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잘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까 세 가지를 했어요. 편견 없이 세우라, 공정하게 세우라, 신중하게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장로님을 세울 때 우리 40명을 좀 전도했고 44권을 이제 연구한 사람들 중에서 뽑을 텐데 올해 이제 찾아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발견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또 사람을 세울 갖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편견 없이 친분에 의해서 세우지 않고 또 경솔하게 주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집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텐데요. 세울 것뿐만 아니라 세우고 난 다음에도 아까 우리 이야기했어요. 적절하게 죄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 죄에 대해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건강한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증거, 객관적인 어떤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우리 집사님들 올해 이제 가을에 세울 텐데 객관적인 증거와 열매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83 동기까지 세울 거예요. 그 중에서도 또 우리 대상자 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좀 점검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훈련 기간을 좀 마련할 거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세울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존경받기 위해서.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은 잘못 세워놓고 존경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존경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운 사람을 욕하게 돼 있어요. 왜 목사님은 저런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되는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까지 막 욕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시험 들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확실한 사람을 또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신중히 직분을 세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좀 힘써야 되겠구나. 내가 왜 예수님은 나를 아직도 못 알아주지? 하나님은 왜 나를 아직도 이렇게 할까? 이런 마음 갖는다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적절한 일꾼인가? 나는 존경받을 만한가? 이런 것들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는데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이렇게 마련했던 이 지침들을 보면은 아까 세 가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3존, 존중하라,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진짜 인품, 성품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존대하라. 결국 그 사람을 제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은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인정하면서 거기에 알맞은 뭔가를 이렇게 주는 것을 우리 적절한 인정, 존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경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존경한다면 순종해야 될 것이고, 존경한다면 그 앞에 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존경한다면 또 우리 공동체에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아까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 유지될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 아까 4장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각 가정에서 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함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정말 존중하고 존대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내가 그런 사람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